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전도서 공부 지난주에는 이 전도서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강 인생이 헛된 이유 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전도서 서론 복습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소개했죠.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로 왕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지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전도서 저자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자 또는 코엘레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고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저자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혹시라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기록연대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연대는 솔로몬의 통치기인 BC 970에서 930년 중 말기가 되는 BC 935년경으로 봅니다. 기록 목적이 중요하죠.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허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할 목적으로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내용, 수미 쌍간 구조, 또 이 말을 쓰지 않고 수미 일치과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드린 것이 1장 2절, 12장 8절 대표적으로 그렇게 비교해 드렸었고요. 모순의 원리 네 경우를 예를 들었었어요. 전도서 7장 3절과 11장 10절,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과 8장 1절, 전도서 7장 12절과 9장 11절, 그리고 전도서 2장 1절, 2장 21절에 대해서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2장 24절, 3장 31절, 3장 22절, 5장 18절, 8장 15절 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이지 않다. 이게 전도서에 대해서 꼭 기억해
기억해 두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 공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전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베너드의 위즈덤 스토리북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몇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에 그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과나무 숲으로 데려간 다음에 숲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며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오도록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선택은 한 번뿐이라는 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한 끝에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되는 열매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사과나무 숲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겠지? 학생들은 서로 이것을 비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한 학생이 부탁을 했습니다.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걸 찾으려고 따지 않았어요. 사과나무 숲 끝까지 왔을 때여야 제가 처음 본 사과가 가장 크고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제자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반대예요. 숲에 들어가 조금 걷다가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되는 사과를 골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저도 후회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껄껄껄 웃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너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죠. 그래서 인생이 뭐냐? 라고 학생이 물었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과를 모두가 다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딱 한 번만 따게 하고 또 뒤돌아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은 단 한 번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겁니다. 인생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을 두 번 사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인생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오직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말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또 전문가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보편적인 공통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인생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공통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양하게 설명해도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은 다 품고 있어요. 그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공통점을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요?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냥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헛됨을 강조하기에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전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 익숙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확실히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죠. 인생을 놓고 뭐하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도서는 허무주의인가? 솔로몬은 허무주의인가? 이렇게 헛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접할 때 솔로몬 인생이 허무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이 왜 헛되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헛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인생이 헛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시작하면서 첫 주제가 뭐냐면, 오늘 전도서 공부하면서 첫 주제가 뭐냐면 헛된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왜 헛되다고 얘기할까?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해 아래서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됩니다. 자, 인생이 헛된 이유 첫째, 해 아래서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 인생이 뭐 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그 이야기를 이 내용을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텄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 연하여 흐르니라. 이 말씀은 인생은 영원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피조물 다른 우리 이 땅에 있는 예를 든 거예요. 땅, 해, 바람, 강물.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기억하시겠죠? 자, 땅을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뭐를 예를 들었어요? 해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예를 들어요? 바람을 예를 들은 거예요. 7절에 가서 뭐를 예를 들어요? 강물을 예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 비해서 뭐예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예요? 영원하다. 해도 마찬가지, 바람도 마찬가지, 강물도 마찬가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누가 땅을 놓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요? 해를 놓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나요? 바람을 놓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나요? 강물을 놓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인간이 부러워하나요? 사람 중에 아무도 땅을 부러워하거나 해를 부러워하거나 바람을 부러워하거나 강물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이 영원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냐면 인생은 마치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빨리 흐른다.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서 자기 역할이 끝나면 지체하지 않고 퇴장하는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연극 배우라고 생각합시다. 내 역할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이 무대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돼요.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자기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퇴장하듯이 인간도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자기 역할이 끝나면 당연히 퇴장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욥은 인생이 체부보다 빠르고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짧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 평생이 일순간에 다했다고 하였으며 신속히 날아간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요. 모세 역시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은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짧다는 것이며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야고보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거 역시 뭐냐면 짧다는 것이며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예를 든 것뿐이지 성경은 언제나 인생이 이렇게 짧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 인생은 그 누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턱 꺼내놓고 그 다음에 헛된 이유를 설명해 가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두 번째, 왜 헛되냐? 이제 우리가 헛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도서 본문에 국한된 설명을 할 겁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헛된 이유들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왜 헛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두 번째, 해 아래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됩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왜 헛됩니까? 해 아래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뭘로써 설명한 거냐면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는 아무리 들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어요.
부자 가운데 만족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만족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부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도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후부터 버는 돈은 사회에 환원할까요? 이후부터 버는 돈은 사회에 또 여러 목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더 이상 돈을 내가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은 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후부터 내가 벌게 되는 모든 돈들은 이런 목적, 저런 목적들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들 사이에 싸움을 하면서까지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잖아요. 돈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만족해하는 사람을 보았을까요? 공부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식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되면 만족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발견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예 공부를 안 하면요,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럼 누가 더 모르는 것이 많냐? 공부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모르는 게 참 많다. 내가 이렇게도 무식할까? 내가 이렇게도 모를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은 성경의 깊이와 오묘함을 몰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면 정말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아주 고대 인도 얘기입니다. 야야티라는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야야티는 1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에 있는 우파니샤드에 있는 얘기예요. 이 야야티가 10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조용히 죽음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야야트 왕이여, 이제 그대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나와 함께 가세나. 죽음의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야티 왕은 지나온 날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꼭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죽음의 신이여, 당신은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대는 복을 받아 100년을 살았네. 이제 그대의 자식마저 자네처럼 늙었네. 그런데 나보고 일찍 왔다고 말하는가? 야야티 왕에게는 이미 100여 명의 아내들과 100여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죽음의 신이여,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꼭 데려가야 한다면 내 자식들 중 한 명을 보내겠으니 저를 100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대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네를 위해 굳이 나를 따라가겠다면 안 될 것도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게. 자네는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부귀와 영화도 누렸지 않은가? 그런 자네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누가 자네를 위해 죽으려 하겠는가? 야야티 왕은 즉시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자기 대신 죽음의 신을 따라갈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는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음의 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조차 놀랐습니다. 아니 될 말이다. 살 만큼 산 80살이 다 된 너의 큰형도 그렇고 70이나 60이 넘은 너의 형들도 많은데 너는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년을 사신 아버지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시는데 나 역시 더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저 역시 100년을 살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100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의 신은 야야티 왕 대신에 막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야야티 왕은 또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 죽음의 신이 또 찾아왔을 때 야야티 왕은 또 100년을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자식을 죽음의 신에 딸려 보내고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야티 왕은 자신의 100년 수명을 10배나 더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산 야야티 왕에게 죽음의 신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야야티 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번번이 자식들을 희생시켜가며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1000년을 살아도 만족할 수 없다면 10,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나는 1000년이 되었어야 깨달았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보다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나는 1000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헛된 이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됩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새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새 것이라 하고 저것이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새 것일까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 좀 바뀌고 색깔이 좀 바뀌고 기능이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모양이 좀 바뀐 거예요. 색깔이 좀 바뀐 거예요. 기능이 좀 바뀐 거예요. 그것의 속성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양이 좀 바뀐 거예요. 색깔이 좀 바뀐 거예요. 기능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것의 속성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가 뭐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해 아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해 아래서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이게 이제 헛된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자, 인생이 헛되단 말이에요. 왜 헛돼요? 해 아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솔로몬은 헛된 이유를 보다 더 근본적 이유를 찾아 들어갑니다.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표시에 넣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1장 9절 또 읽어봅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돼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돼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돼요. 근데 이 헛된 것 앞에 수식어가 다 있어요. 어디에서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헛돼요. 근데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해 아래서. 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되대요. 이거는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얘기가 앞에 나와요. 어디에서요? 해 아래서. 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 이유.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해 아래서. 솔로몬은 3절과 9절에서 해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서가 29번 나오는데 1장 3절, 9절, 14절, 2장 11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3장 16절, 4장 1절, 3절, 7절, 15절, 5장 13절, 18절, 6장 1절, 12절, 8장 9절, 15절에 2번, 17절, 9장 3절, 6절, 9절에 2번, 11절, 13절, 10장 3절. 인생이 헛된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해 아래. 해 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 아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고 사람은 땅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해요. 해 아래 다음에는 대부분이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 아래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해가 뿌리라고 한다면 그 위에는 것은 마치 싹처럼 그렇게 따라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해 아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해 아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된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39회나 반복했습니다. 허무주의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전도서를 추구하고 있기만 하면은 인생은 헛되구나. 이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정말 이 심오하고 근본적인 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밖에 안 되냐면 헛되다는 단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익숙한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헛되다고 하는 앞에 해 아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건 빼놓고 인생은 헛되대. 왜 헛되대?
안 믿는 사람은 헛된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헛된 이유를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헛되대.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헛되대. 새 것이 없어. 헛되대.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 알아요. 새 것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이것을 가지고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는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을 몰라도 아는 정도를 성경에서 찾아내고서 내가 대단하다? 나는 깨달았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알고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안 믿는 사람도 알죠. 만족함이 없다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알죠. 새 것이 없다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알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갔으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정도를 전도서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서는 나는 성경에서만 찾은 줄로 착각한다면 우리 얼마나 슬프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순해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쉽게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데도, 이 명료한데도 왜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어이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은 인생이 헛된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즐겁다고 해도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인생관을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시편 127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제 알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뭐예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예요?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헛되다는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시편 127편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왜 헛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일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의미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헛된 겁니다.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했고, 전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127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해도 헛되다. 헛된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돼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돼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돼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 이유야. 본질적 이유는 헤아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할까? 허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무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도 허무를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것을 해요. 술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취미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허무를 느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허무를 느낄 때 그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믿는 사람인 우리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것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만족이 없고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날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왜 인생은 헛된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족, 이 세상 것으로는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선물하기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하시는데 그 일시적인 만족만 쳐다보고 나 복 받았다. 그것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줘요. 선물로 줘요. 근데 우리가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주실 때 이 만족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분에게만이 진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롭다고 느껴질 일시적인 새로움인 거죠. 일시적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 해 아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두 번째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헛된 근본적 이유는
인생의 헛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헛됨을 느껴요. 다른 점은 우리는 이 헛됨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뭘 더 잘하는 거예요? 뭘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왜 헛된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헛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더 고상하게 삶으로? 더 열심히 삶으로? 더 탁월하게 삶으로? No. 그래도 당신은 헛됩니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헛돼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헛된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도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도 시작부터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해 아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해 아래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헛된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